어느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섬에서 사셨답니다. 비가 억수로 내리는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사람 살려요 라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그날 몸이 아파서 깊이 잠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고 있었던 때여라서 자신이 빗소리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선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 그 작은 섬은 온통 난리법석이었습니다. 밤에 배 한 척이 파손되었고 사람들의 시체가 바닷가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섬 사람들은 경찰을 부르고 시체를 옮기고 유품을 주워 담고 유족들을 찾느라 우왕좌왕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고 목 놓아 울고 있는 그들을 이웃들은 그저 먹먹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에 그 목사님이 들었던 소리는 분명히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였는데 천둥소리, 빗소리, 내가 아픈 소리, 그런 모든 소리에 섞여서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비참한 현장, 불쌍한 사람들의 시체를 보고 난 후에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 목사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 소리가 다 사람 살려요 라는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해도 사람 살려요 라고 들리고 남편 자랑, 자식 자랑을 하는 대로 내 남편 살려요, 내 딸 살려요 라고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교회 밖에서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자랑을 합니다. 힘도 자랑하고 권력, 재산, 자식, 지식, 건강, 자기들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이 무슨 자랑을 하든 그 속에서 사람 살려요 라는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의 기준이 그들과 다르지 않으면 결코 그들의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당장 그들이 부러운데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연일에 살다가 서울에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빌딩 숲 사이에서 사람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물건값은 또 왜 그렇게 비싼지, 도대체 이 도시에서는 어떻게 살아나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방이나 서울이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인 것은 똑같은데 돈의 위력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도시에서는 믿음을 고백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황금과 권력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 권력의 화려함과 그 물질의 번화함에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았겠습니까?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3명이 이스라엘을 각각 3등분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분봉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분봉왕들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의 임명권을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된 헤롯 빌립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파니아스라고 불리던 이 지역을 로마식 도시로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봉왕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라는 뜻으로 빌립보 가이샤라로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 후로 빌립보 가이샤라는 헤롯 빌립의 행정 중심지와 수도로서 부와
권세와 우상과 향락의 도시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서 계신 것입니다. 갈릴리 여부 출신의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 와보니 그야말로 촌티가 줄줄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뒤쪽에는 해발 2814m의 헤르몬산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설악산이 1708m입니다. 설악산보다도 더 높은 헤르몬산이 뒤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헤르몬산을 이루고 있는 석회암 덩어리들이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으로 빗물을 흡수했다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수원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은 빌립보 가이사라에 거대한 기암 절벽에 바위를 깎아 굴을 만들고 하얀 대리석으로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 살림의 신이었던 판의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만들었습니다. 아주 웅장하게 세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이라고 하는 신은 피리를 불어서 풍요와 쾌락을 주관했는데 그 피리를 펜플롯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단어지요?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도시 한복판에, 이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는 권력과 물질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돈을 얻기 위해서 바위마다 구멍을 파고 우상을 세웠습니다. 높고 큰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조경을 하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환락과 쾌락을 위해서 익히고 배우고 연습하면서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고대시대부터 지금까지 우상 숭배나 사이비 이단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항목이 바로 쾌락과 향락입니다. 지난주부터 넷플릭스에서는 나는 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정명석과 김기순 등 사이비 이단 교주들에 대한 실태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환락과 쾌락입니다.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에 대한 실태를 어느 정도 알게 돼서 조심하고 경각심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종교 자체에 넌더리가 나서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오히려 기독교를 멀리하는 단점도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메시아만 90명이 넘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환락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죄인들을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로마 황제의 권력과 돈이 온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온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환생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과 승리가 아닌 화이슬저 고라신나 화이슬저 벳세데아 라고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보면 딱 예레미야 선지자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의 환생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종교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마리아든 조상님이든 아무나 믿으면서 악한 일은 피하고 축복받고 살면 된다는 논리를 피력합니다. 그게 아닌데도 자기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친구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면서 그 잘못된 영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다 정답이 아닌데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미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진 존재들에 대한 환생으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몸에 선지자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단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교리를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서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고, 아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선지자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새롭게 나타난 교리가 아니라 200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났던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 믿음교회 주보에는 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보 교회 소식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란 1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사이비 이단 신천지 디도서 3장 9절 10절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고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설득시키거나 싸울 대상이 아니라 피하고 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멘. 1년 내내 이단과 사이비들이 득세를 하지만 봄에는 특별히 새싹이 피어나듯 이단들이 더 활개를 칩니다. 여러분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15절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이 거대한 도시 문화 속에서도 돈과 권력과 향락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이 믿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면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돈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무슨 돈을 걱정해? 권력?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요 물 위를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 앞에서 누가 무슨 권력을 자랑해? 귀신 들린 자, 중풍병 들린 자, 문둥병, 죽은 자도 살리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데 누가 예수님을 이겨?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곧
왕이 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하여 메시아로서의 행보를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예상과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고 하는 단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는 항의하다, 따지다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실 때 쓰던 단어가 바로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실 때 쓰던 단어가 바로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할 때 이 붙잡았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붙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끌어당겨서 이리 좀 와보세요, 강력하게 한쪽 구석으로 몰고 가서 예수님을 야단쳤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감히, 이게 무슨 벼락 맞을 행동입니까?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지금 처자식을 두 번째로 두고 좋았던 직장도 버렸습니다. 인생과 신념과 비전을 예수님께 바치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위험한 조직이라고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오직 곧 이루어질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세와 부귀를 누리고자 예수님만 보면서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곧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땅의 권세로 반대자들을 모조리 멸망시키겠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뭐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정신 차리세요. 아니 무슨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의 뜻은 그런 믿음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나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긍정적인 신앙의 면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예수님보다 그런 나쁜 일은 절대 안 이루어질 것이니까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베드로의 신앙이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기적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척척 해결해낼 수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네,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척척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그 기적으로 부귀와 권세와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할 방법으로 오직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엉뚱한 생각으로 자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제자들은 계속 헷갈립니다.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리다툼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왜 칭찬하셨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심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가도 내 기대한 것에 못 미치면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인간에게 진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라는 것은 지극히 나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티끌같이 하찮은 우리의 진심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진심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아이고, 너 자신을 모르지? 지금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면서 믿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하루만 지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서라고 할 것이다 라고 팩트 폭로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권세와 능력까지 덧입혀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한 인간의 고백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한 고백으로까지 높이 높이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조금만 지나면 귀신 다루듯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꾸짖는 무례함을 범하게 될 제자였지만, 알고 계셨지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잘못, 오해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한순간의 진심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들이 앞으로 할 실수라드나 우리들의 그 변덕 이런 것보다는 우리들의 한순간의 진심을 더 사랑하십니다. 티끌 같은 진심일지라도, 손톱만한 진심일지라도 오늘 예배 좀 잘 드려야겠다. 이제 예수 잘 믿고 살아야겠다. 앞으로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우리들의 고백이 공수표로 날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심삼일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히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은 이 순간을 잊어버리고 또 변덕을 부리고 또 시험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의 눈동자는 오늘 이 순간 우리들의 고백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신앙 고백을 자주자주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자주자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못 지킬 건데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원수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셔야 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다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올라가 있는 12명의 제자 중에는 누가 속해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속해 있었습니다. 이 12명은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 하면 지금의 교회, 지금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 하나 때문에 다른 11명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11명 때문에 가룟 유다를 참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배신감을 주고 실망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그 사람을 참고 계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참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 인간을 여러분 곁에서 떼어내서 엄벌에 처하고 싶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발걸음을 제대로 걸어가기까지 예수님은 참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개인의 욕심으로 헤매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렇지는 않은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사순절 기간에는 그렇게 부끄러운 나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용기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까지도 덧입혀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깊이 깨달아야 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갭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지러운 시대 속에 살지만, 돈이 주인으로 보이는 도시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이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 자기중심적이고 돈과 성공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우리들인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어지지 않아서 넋놓고 앉아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뜻과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도전하고 전진하며 우리의 인생이 향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